자, 오늘은 에스겔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다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우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그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의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서 고의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나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목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신 나이까 하니라. 아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라. 어리석고 교만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부패와 타락,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꾀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대의 특성이기도 하고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결말이었던지 성경과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징계 심판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을 의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끓는 가마솥의 고기처럼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 군대로부터 보호되어 평안하고 안전하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의 영적 무지와 완악함,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한 왕과 지도자들과 우매한 하나님의 백성들,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백성들의 특성입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동기, 뜻을 다 아십니다. 제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이죠. 마음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능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기 쉬운 사람들의 마음, 심장과 폐부, 생각과 동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활동하실 때 마태복음 9장 2절이야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때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을 하는도다. 아니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어찌 사람인 예수가 그의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인가.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세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여 나는 그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들을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니라고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6절에 너희가 이 성에서 많이 죽여 거리를 시체로 채웠다.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고기고 이 성읍은 가마다.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패역한 백성들이 가마솥의 거기와 같이 되었지만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가책도 없고 죄식도 없고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보다 더 악하고 완악한 주의 백성들과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와 뜻을 밝히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역사적 기록과 교훈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그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패역무도한 악한 왕,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 오늘날 목사와 재직들, 이단들 받을 심판이 매우 큽니다. 8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지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를 거야 말씀하시네요. 성읍 가운데서 끌어낼 것이라고 타국이나 손에 넘겨 발을 받게 할 것이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병경에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인데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패역무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칼 전쟁을 무서워하죠. 다 두려워합니다. 바빌론의 침공을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믿고 의지하며 더욱더 악을 행합니다. 타국의 손에 넘겨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리고 힘 있는 나라들의 우상과 신을 섬기면서 평안과 안정과 풍요를 가져들 것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의지하는 바벨론,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겁니다. 침공하여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하고 믿고 싶지 않았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성취될 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일어날 모든 상황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남기셨습니다. 비록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당신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모세오경 율법에 자세하게 말씀하고 기록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여 남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레위기죠. 레위기 26장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서 패할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서 도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신명기 28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15절 이하에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 민족 중에서 너희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에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록해 주셨으나 하나님의 속성과 말씀이 무지하죠. 무관심해요. 그런 왕과 지도자들, 왕신 하나님을 버리고 어리석고 패역한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시대, 열왕기 시대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요.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이 언약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어야 하는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율법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의입니다. 의. 이것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할 걸 아시고 성막을 짓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고, 동물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리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할 자리에 동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지런히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자세히 기록하여 남기셨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정되는 말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패러운 줄로 생각하지 마라. 패러운 것이 아니야 완전하게 하리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아내면 심판을 받게 되라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지?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형제를 욕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간다. 형제를 욕하고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율법과 계명에 대한 해석이죠. 적용을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모세오경 산상수훈은 이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실천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은 반드시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고 믿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모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된다. 우리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배우고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관심이 없잖아요, 일단.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봐도 교훈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요한계시록 심판 때에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라고요? 말씀을 잘 좀 한번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책망과 경책, 경계, 징계의 말씀들, 그 말씀에 대한 태도, 오늘날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야. 거짓을 믿고 싶어 하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에 무관심합니다. 오직 재물, 돈, 힘 있는 나라와 사람들이 자신에게 안정과 평안을 줄 것이다, 부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즉 하나님과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할 것이니 그 심판을 행할 때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그때서라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나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공의의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고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보내서 전쟁과 기근, 전염병으로 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심판을 당합니까? 너희가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규례를 따라 행했다는 거죠. 심각하죠. 이방인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더라. 이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게 되고 악인의 길을 도모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오만한 자들과 같은 생각과 주장과 삶을 본받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재물과 권력,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주의 자녀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이 많은 오늘날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징조임을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갈 거라고 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 귀신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주님이 모른다고 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13절에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었네요.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 남자를 다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동문에서 불의를 행한 25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죽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자들에 대해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성취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불의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죠. 장차 이루어질 심판의 예언. 이제 구체적으로 선지될 것임을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사람이에요. 분하의 아들 블라디아. 지도자가 부패하고 타락하여 수많은 사람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멸망의 길로. 그러니까 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는 거.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재직이 되고 참 두려운 일입니다. 부모로서의 책임도 매우 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과 그 말씀과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남은 자들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 남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모시는 날 부끄러움 없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다. 아무리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지 말고요. 모양만 자랑하면서 능력은 부인해.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떤 사람이 산 자요, 어떤 사람이 죽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죄를 버리고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실한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 약하고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 앞에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 징계하실 것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하고 악을 행하는 어리석은 왕,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이 짓는 심판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네요. 주여, 이것은 모든 시대에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경을 통해 자세히 기록하여 놓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게 도와주세요. 바라옵건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경건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